벌써 6월 마지막 주네요. 오늘 6월 29일 2025년도 또 절반이 갔어요.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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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 나가신다.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라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을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어내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5절 합니다. 그 피가 난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몰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서. 한 곡 더 합니다.
더욱 사랑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에서 다만 내 피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이 거실세 다만 대피는 바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6월 마지막 주 첫 주, 첫날 우리가 첫 시간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전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터인데 아버지 심령들마다 주님 주장하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아버지 오늘 또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물질 또한 주님께 드림으로써 예배코자 합니다. 아버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벨의 그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도 받으셨던 것처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나름 주님을 위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겠다 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난주보다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순종하는 그런 새로운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 아버지 주님 만나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 가족들 모두 다 갈 수 있게끔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온통 이단이 사이비가 많이 있어서 주님을 빙자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심령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또 정부 또한 이런 것에서 무지하여서 이단을 양산하고 사이비가 활개치도록 방관하였고 우리 또 한국 교회 목사들조차도 정말 악과 선을 구분하지 못하여서 이러한 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이제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몸이 성치 못하여서 또 물질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직장이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하지 못할 그런 속사정 때문에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또 낙심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추스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 행실 또한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또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월 월정액으로 헌금하는 손길들 또 그들의 각자 정한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주님의 일에 사용되는 그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벌써 12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그냥 준비한 말씀은 있는데 다 못 전할까 싶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자, 그분께서 길로 나가신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일줍되 그분은 예수님이죠. 당연히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영생을 받으리까. 누구에게? 선생님이여 했네요.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네가 나를 그나마 선한 자로 인정하는구나. 선한 자. 그런데 네가 나를 혹시 대언자로나 아니면 그러니까 선지자죠. 아니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는데 참 가상한데 한 분 곧 하나님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나를 선하다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명령들을 아시니라. 너 율법 다 알지? 십계명 알지? 하시니 그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친수하나이다.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충실히 어떻게 준수 지켰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어. 네가 그렇게 율법도 지키고 그랬어.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근심하며 가니라. 어떻게?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참 그래요. 안 가졌더라면 주님께서 이런 것도 부탁도 안 하실 거예요. 안 가졌더라면. 그러니까 가졌으니까 짐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몇 절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어느 정도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부복하고 주님을 이제 거기서는 말씀을 모르니까 선한 선생님 이 정도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주님이 대답하시면서 너 율법 알아?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너 돈 많다며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한 가지 부족하다. 그거 했으면은 네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 지금 개역성경은 빼먹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어요. 십자가를 지라네요. 그건 뭐예요? 자기에게 응당.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사역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 문화 비유가 나오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들에 관한 비유고, 문화는 우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에 관한 비유인데 크리스찬에 관한 비유. 그런데 각자 맡은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맡은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어떻게? 그가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무슨 얘기예요?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지라. 봅시다. 차라리 물질이 없었더라면, 네게 있는 걸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차라리 없었더라면 주님께서 이런 명령도 안 하셨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주님께서 떠나가질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갔어.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팔으라니까. 네 것을 팔아서 나눠 주라니까 돈을 뺏기기 싫은 거야.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이건 거의 없다 그런 뜻입니다. few라는 단어가 나와요. few라는 단어가 거의 없다. 우리가 중학교 영어에 보면 나오죠. 들어가기가 어떻게? 심히 어렵다, 거의 없다 하시니, 재물을 가진 자들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거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되, 너무 놀래니까 놀래 뒤로 넘어지려고 그래. 예수님 다시 그들의 응답하여,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없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아까 되어 있죠. few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사전을 확인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가 이거 정정을 해야겠어요. 전에는 저게 문자 그대로 바늘귀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실꿰매 쓰는 바늘. 저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바늘귀는 그 성에 이제 바깥에 낙타들이 있다가 낙타들의 장사꾼도 되고, 아니면 뒤에다가 몽땅 짐을 싣고 일을 보고, 이제 성 안에 들어가는데 성문이 딱 닫혀요. 성문이 셔터가 탁 내렸는데 이제 마감이 됐어. 그런데 거기 들어가려는데 쪽문이 있어요. 쪽문. 사람들만 드나드는 쪽문.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은행 같은 데 보면은 저도 이제 어쩔 때 보면은 지금 은행 시간 마감 시간이 몇 시입니까? 3시입니까? 4시입니까? 자꾸 마감되면은 은행 직원하고 통화가 되면은 그 쪽문으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바늘귀더라. 그러니까 어렵지. 낙타가, 그 큰 낙타가 사람이 들어가는 거 비상구 같은데 쪽문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들이 극도로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금 마가복음이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얘기인데 뭐예요?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예수님 믿으면 돼.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나 믿으면 되는 건데, 이제 구약의 사고에서는 아까 구약의 사고에서는 뭐예요? 아까 십계명 지키고 또 율법 지키고 이제 그런 거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보면은 뭐예요? 3년마다 고아와 과부를 돕는 11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가진 것을 팔으라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본문을 인용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 보면은 그 소유냐 존재냐 하는 그런 한때 베스트셀러가 이제 그 한 90년대 1990년대에 그런 책이 에릭 프롬이라는 자가 아까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이 유행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이제 그렇습니다. 항상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제목이 그럴 때 하죠. 소유냐 존재냐.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그렇게 할까요? 돈 나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뭐 그런 의미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소유냐 존재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억만감을 벌어서 이제 됐다. 이제 편히 쉴 때가 됐다. 누릴 때가 됐다 했는데 이 밤에 주님께서 너를 잡아가 버린다면 네 목숨을 한다간다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전부 소유를 바랍니다. 소유를. 여러분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도 봅니다. 친구들도 보면 뭐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직 생활하고 뭐 학교 교직을 했거나 뭐 돼서 그냥 먹고 살만해요. 뭐 한 달에 연금 한 300 나오고 뭐 270, 80 나오고 한 300 나오고 더더구나 부부가 했으면은 한 5, 600 나오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또 해요. 뭘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뭔가 정말 그냥 놀기는 못하니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것저런 하는데 그 봉사하는 데에서 내 돈을 갖다 써가면서 봉사할 수는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하기는 너무 좀 억울한 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돈 100만 원을 번다든가 7, 80만 원 벌이를 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나가서 봉사해 줄 수는 있는데 그냥 보면 그래요.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막 돈 버는데 열심인 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보면은 그냥 정치 우리 여기도 지금 뭐 80이 넘은 국회의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끝이 없어요. 트럼프 보세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면 소유예요. 소유. 내가 돈을 안 벌면 뭐가 큰일이 날 것 같아.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마찬가지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냐 하면은 국회의원을 하다가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을 할 때는 그냥 다 영감님 하면서 그냥 높이고 막 귀하게 대접하다가 국회의원 아닌 순간 그냥 사람들이 본척만척 한다 이거예요.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자족이랄까 그런 걸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좀 저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 속에 뭐 하나님이 꽉 있는데, 꽉 차 있는데, 말씀으로 차 있는데, 내가 아쉬울 게 뭐 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예요. 두 가지로.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 세상 지식.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는 막 책을 읽어가지고, 또 많이 읽어서 막 어디 TV나 매체에 나와가지고,
야, 그 막 연설이랄까? 아니면 어디 강연 같은 거, 뭐 스피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야. 부러웠던 거야.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뭐예요? 써먹기 위해서 또 하는 지식도 있어요. 써먹기 위해서 하는 지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금 공부할 때 보면은, 말씀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높아지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아니면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사는 수단, 책을 써내서, 아니면 세미나를 막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럼 뭐냐? 목사님,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이 되건, 물질이 되건, 아까 뭐예요? 소유냐 존재냐 그랬잖아요. 나의 존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런데 그것이 영양가가 되는 거.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그래. 말씀 알아가는 것도 내가 어디 가서 과시하고 어떤 목사들하고 내가 설전을 벌여가지고 그 목사를 내가 케어시키고 아니면 물론 이단한테는 그래야겠죠. 이단, 저 같은 경우는 이단 상담을 하니까 이단 앞에 가서는 이단을 성경 지식을 갖고 깨부수고 이단이 그들이 허무하다는 거, 10원짜리도 안 된다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뭔가 과시하기. 나 성경 이만큼 알아. 나 말씀, 당신들 천년왕국에 대해서 알아? 아니면 당신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 알아? 당신 에스겔서 37장에 대해서 곡과마곡에 대해서 알아? 이런 어떤 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 됐건, 아까 그러니까 돈도 그래요. 돈이 됐건, 돈도 나의 명예도 모든 것도 나의 안위를 위해서, 또 나의 과시를 위해서. 보면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냥 자기 친구들 만나면 지금은 집을 방문 안 하니까 그렇지만 연예인들 보세요. 막 집 구경을 시키고, 집 구경, 자기 과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외제차를 뭘 갖고 있고, 아니면 심지어 자기 학벌, 자기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돈도 한 달 수입이 얼마고, 한 달에 5천만 원씩 1년에 5억을 벌고, 이런 거. 또 하나가 심지어 말씀까지도 나를 과시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소유예요. 그런 건 소유입니다, 전부.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나 이 정도야, 이게 소유인데, 소유가 아닌 어떤가? 존재. 나의 존재. 그럼 뭐예요? 내가 성장을 위해서, 말씀도 알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마찬가지예요. 돈도 뭐예요? 아까 나의 존재.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도구. 그런 거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가졌어요. 청년이 몽땅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아요. 그 앞에서 무릎도 꿇었어요. 그랬을 때, 그래? 네가 나를 선한 것으로 알아? 선한 자로 알아? 선한 자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도 율법에 대해서 들어봤어? 너 율법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 그럼 너 가진 거 한번 팔아서 넌 도와줘봐. 못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무슨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풍부한 소유물. 아까 소유냐 존재냐, 나의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쉽게 국어를 말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가 내가 4개고, 아니면 내가 또 빌라가 3채고, 나의 세상적인 직위는 내가 국회의원을 살아먹고,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 그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유물은 뭐다고? 심지어 돈, 물질, 명예 이런 걸 포함해서 성경 지식까지도 나의 소유물, 나를 이롭게 하고 나의 가우다시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 지식이 머리끝까지 찼어. 설령 저를 두고 오는 얘기예요. 저를 두고. 그런데 제가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고 그걸 내가 사역에 참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나의 소유물인 거예요. 그냥 나의 소유물, 나의 가우다시를 위해서. 그러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또한 물질이 제가 있는 만큼 물질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존재인 거예요. 어떤 존재? 내 존재가 뭐예요? 퍼주기만 했어. 퍼주기만 했어. 실상은 나는 빈털털이야. 실상은 나는 빈털털이야. 이번에 그 국무총리 청문회를 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65년생이네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65년생인데 국회의원도 두 번, 뭐 옛날에도 살아먹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재산 신고를 했는데 2억인데 그것도 창피하니까 2억이라고 해놨대요. 거기에는 부모 재산도 들어있고, 뭐 또 있는데 실제는 한 6천만 원 된 값더라고, 자기 재산이. 그런데 교회에다 연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회 연금을. 그 재산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거. 봤더니 그 형님이, 친형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 근데 신앙이 좋은 모양인데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다면. 뭐 그런다고 또 뭐 나머지 돈에 대해서 뭐 시비가 붙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뭐 총 재산은 2억인데 아까 부모 거 빼고 나서 뭐 차용금 빼고 나면 돈 6천만 원, 7천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헌금은, 교회 헌금은 막 엄청 큰 돈을 했더라고. 항상 그분 아내가 아마 좀 신실한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막 헌금을 하자고 그래서 언제인지를 몰라도 본인도 뭐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뭡니까? 말씀해 보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밭이 있습니다. 밭이 있는데 뭐 돌밭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는데, 가시나무가 뭐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서 말씀이 숨막히게 하여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재물의 속임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아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고자 했으나 주님 앞에 와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무릎까지 꿇었는데도 일어나서 가는 거야. 왜냐하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목사가 그런다고 그럽시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왔어요, 교회에. 형제님 재산 팔아서 우리 하나님 일에 씁시다. 똑같아요. 다 갈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봐요. 뭐 그러자 합시다 할 거예요. 손도 팔 게 있어야지. 그 사람이 가진 게 있어야지. 그러는 경우인데, 아까 그럼 무슨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냐? 요새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지금 막 경기가 좋아지고 주식이 막 지금 뭐 3,100선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여기저기 막 눈들이, 저도 그런다니까. 옛날에 내가 좀 주식을 할 줄 아는데 딴에 내가 주식에다 어떻게 좀 빌려서라도 얼마 넣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더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세상 일에는 예민합니다. 세상 돈 버는 데. 요새 막 지금 주식이 막 대박 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고 막 경기가 막 살아나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돈도 벌어야 합니다. 돈도 버는데 물질이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물질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더라. 그런데 그래서 뭐예요?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 적당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그래요. 세상 사람도 인력으로 안 될 소리를 합니다. 인력으로 안 돼. 불신자들도 그래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지 알아요? 아까
지금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아까 물질이 때로는 아니라 거의 물질로 인해서 실족된다. 그러면 뭐예요? 물질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나을 수도. 그렇잖아요. 물질이 많아서, 아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뭐예요? 부자가, 낙타가 막 그 바늘길을 막 쪽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니까. 부자가 하나님에 날아가는 것은 어렵다. 거의 없다. 아까 few 단어를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인데, 주님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구약에서는 세상 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꼬르,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구약은. 그래서 아까 그 청년도, 부자 청년도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아까 안식교도. 그러니까 구약의 이 청년은 안식교도의 교리를 잘 따른 거야. 안식일도 지키고. 신약성도가 아니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가르쳐 주거든. 다시 가르쳐 주는데 뭔 얘기예요? 땅의 것은 뭐예요? 우리 신약은 땅에 네가 부자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다가 쌓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흩트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가 쌓여 있는 것이다 하는데, 이걸 안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일에서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소유냐 존재냐 하는 얘기예요. 소유냐 존재냐. 바울은 뭐예요? 나는 없이 사는 거, 그런 거 다 이제 뭐예요? 극복했다는 거야. 남들은 그냥 돈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뭐 하면 그냥 금방 죽을 것 같대. 막 힘이 쪽 빠져, 돈이 없으면.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은 다 남자들 그래요. 가우다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다 겪었다 이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배고픔, 배부름, 궁핍 이런 거 다 경험했어. 뭐예요? 내 존재가 중요한 거지. 내가 존재가 중요한 거지. 소유가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응? 아까 말한 대로 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수백조 수천조를 소유하고 있어도 내 존재가 지옥불에 빠진다는 건 허방인 것인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저녁 끓여 먹을 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나는 강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은 돈 없이 살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을사 하물며 너희들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먹는데 먹을 정도, 밥 먹을 정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넘치는 자들도 있어요. 넘치는 자들도. 그런데 불신자들, 제가 잠언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요새 그 사무엘상 공부하죠. 그들이 왕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왕을 구할 때 너희가 사람인 왕을 섬겼을 때는 너희들이 불행이 닥칠 걸도 알아도 하도 그들이 왕을 달라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요새에 침략을 당하고 그런 경우인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서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 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하겠다. 그래서 온갖 편법, 방법, 뭐 부정언돈도 받고 온갖 남을 속이기도 하고 기회만 있으면 요새 한번 보세요. 요새 이제 지금 자꾸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고 뭐냐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할 수 있다면 그냥 나라 돈을 내가 그냥 통째로 거덜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 크리스찬들도 뭐예요? 내가 그냥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온갖 방법을 다 편법을 통하면서 그런 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주님께서 안 해도 먹는 것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도 주시더라 이거예요. 당신은 목사니까 지금 뭐 목사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저 뭐 또 빚져가지고 길에 쫓겨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보면은 억지로 하던 사람들이 한때는 부자였어요. 한때는 부자여서 몇십억 몇백억 갖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쪽박 쳐가지고 가서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있는데 부정한 돈, 또 하나는 뭐예요? 속히 부자가 되려는 것들. 자, 잠언서 28장입니다. 아무리 뭐 시간이 없어도 잠언서 28장 봅시다. 20절. 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 그러나 신실한 자. 그냥 자기 일에 맡겨진 것을 열심히 하는 자. 근데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 22절입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몰라요. 급히 부자가 되려는 자는 악한 눈은 뭐예요? 편법을 써서 남을 사기쳐서 아니면 어떻게라도 부정부패를 해서 아니면은 내가 관료니까 어떻게 국가 예산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악한 눈을 가졌는데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 바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 그런데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는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투자하지 말고 요새 뭐 주식이 뭐 3,100선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가서 나도 한번 가서 단타를 한번 해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에 부여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건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해서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요새 제가 많이 해죠. 교회 안에 와서 재정 세미나를 전에 많이 했었어요. 큰 교회들의 재정 세미나.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 투자하는 방법, 세상에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투자하고 돈을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예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 근데 아까 이런 말장난들.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넓혀갔어.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이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저도 마음이 한번 흔들릴 정도로. 저도 요새는 그래요. 지금 주식이 3천을 지금 뭐예요? 앞에 정권에서는 3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지도 않은 3,100선 주가 3,100이 넘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좀 조정이 좀 들어갔는가 뭐 3,080까지 또 조정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뭐 좀 있으면 5천을 간에 주식이 곧 날아갈 것, 다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아까 급히 부자가 될 것처럼.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벌어서 일하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땀 흘려서. 그럼 내가 꼭 땀을 흘려만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인하여서 슬기롭게 유기도 넘어가고 어떤 가끔 뭐 공통같이 생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많이 좀 준비를 한 걸 생략을 많이 할게요. 강론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돈을 탐내다가 이혼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절연도 하고 형제 간에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잠언서 30장 7절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많이 알아도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건 알아도 이것도 제가 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30장 7절에 이게 지금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요청하겠사오니 두 가지. 첫째,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맙소서. 내가 요청하는 두 가지는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며. 헛된 거 거짓말들. 제가 요새 자꾸 얘기합니다. 헛된 거 거짓 것에 속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헛된 거 거짓말들. 특히 어떤 자들 정치 목사들이에요. 헛된 거 거짓말로 사람을 자꾸 현혹시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개독교로 만들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자들 정말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헛된 거 거짓말들 여러분 자꾸 유튜브 가서 끼우끼우 하지 마시고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력이 있은 거예요. 분별력. 헛된 거 거짓말들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항상 함께함으로 내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어디 부안해동하고 속이고 거짓 목회자한테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알맞은 양식으로 먹여주시옵소서. 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오니. 아까 배불르면 뭐예요? 주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아까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것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떠난단 말이에요. 또 내가 가난하여 이건 돈이 없을 때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느니라. 바울 같은 궁핍에 처하는 것도 바울은 능수능란해서 아무렇지 않은데 대개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냥 쪼들리다 보면은 이 자존심이고 무엇이고 다 망가져서 나중에는 도둑질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지 않은 이상 우리가 남에게 얻어먹지 않은 이상 헛된 욕심을 또 하나 뭐예요? 급히 부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라. 무슨 얘기예요? 중요한 것이 뭔디?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나 존재란 말이에요. 자꾸 소유 것까지예요. 이건 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 돈도 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좋겠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더라는 거 여러분이 알잖아요. 3년간 대통령 할 때는 좋았어. 3년간 대통령 영부인으로 살 때는 좋았어. 그러나 앞으로 무기징역을 살지 몇십 년을 살지 모르잖아. 그런 거 구하지 마시고 소유를 구하지 마시고 내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당장 내가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해도 물론 내가 주님 앞에서 떠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아니야.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응? 우리는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율법에도 뭐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면 그것도 재능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돈 버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러면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들 또한 재능을 줬어.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 아까 부자가 재능이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돈을 가졌기 때문에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부자가 탐나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요새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제가 요새 지금 주식이 2,400에서 빌빌빌빌 거리고 지금 3년간을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쩌서 그런지, 그런데 대단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있는데도 지금 막 주식이 날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래요. 내가 여기다 갖다 한 2천만 원만 넣어도 내가 뭐양 한 500만 원씩 그냥 벌어먹겠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소유에 뺏긴단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헌금에 관한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하나님께 또 주실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벌었다고,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데 이건 내 힘으로 벌었어. 근데 이거 내가 관리 잘 못하면은 나싱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주셨어. 내가 비록 300만 원을 벌었는데도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시간 내서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조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런 얘기 했죠. 죽어라고 벌어요. 열심히 버는데 벌리는 건 없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냥 집에 우환이 자꾸 끊이질 않고, 자식놈이 까먹고, 어디 가서 그냥 병원비로 한 몇천만 원이 나가버리고, 어쩌다 보면 너만 또 돈 떼이기도 하고, 많이 벌면 뭐더냐고. 그게 자기의 힘으로 버는 거야. 근데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벌어봐요. 그런 돈을 막는다니까? 그런 걸 막는다니까?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새 나가는 걸 생각하라고. 새 나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일요일날 제가 뭐 일요일날 영업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런 소리를 안 해요. 지금 그걸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 하루에 문을 열면 100만 원을 버는데 일주일에 4번을 문을 닫으면 400만 원이 날아가는 것 같아. 그럼 종업원의 인건비가 1명 반 것이 날아가. 그런데 어느 날 일요일 날 내가 예배해야겠다. 너도 종업원 너도 나와 같이 예배하자 했을 때 그 400만 원이 안 벌릴 것 같아요? 저 주위에서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벌게 해주셔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주님께서 한 달에 얼마를 주시는데 일요일 날 쉬는 게 좋겠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게 낫겠어요? 어차피 버는 것이 똑같다면.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또 제 옆 주위 사람들한테 다 이건 어려서부터 제가 아는 기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하면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고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돈이 발이 달렸더라. 다 새 나가더라. 자식이 사고치고 아니면은 집안에 누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2천만 원 까먹고 아니면 갑자기 뭔 일이 송사가 붙고. 그런데 아니더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 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억지로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내가 남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아, 저 사람은 부자인갑다. 저 사람 하나님 주셨구나. 나는 그런데 덜 주셨구나. 그럼 뭐예요? 덜 주셨다는 건 더 받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버는 쪽쪽 하나님의 일을 설령 한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안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보장이 작아서 그래요. 저는 보장이 작고, 저는 팍 저지르는 그런 것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지만,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겁없이 막 목사님들 일을 벌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요. 그만큼 딱 주십니다. 저는, 속이 이만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뭘 벌리지 못하는데, 남들은 그래요. 저한테 그냥 한번 벌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용기는 제게 없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그 대신 이러세요. 에베소서에 나왔죠? 4장 18절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 거기에 보면 뭐예요? 노동을 해요. 노동을. 그런데 그 노동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돕기 위해서 하라고 돼 있어요. 돕기 위해서.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장 28절인데 18절이 아니라 28절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할지니라. 도울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유냐, 존재냐. 이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한때, 90년대, 이제 이 책이 많이 인용이 됐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뭐 성경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소유에다가 무게를 둡니까? 존재에다 무게를 둡니까? 아닌 말로 소유, 온갖 것을 다 가졌어도 여러분의 존재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아닌 말로 개털 모자 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그냥 혼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되, 내가, 열매를, 나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돈 생기면 하나님의 일에 쓰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더 주고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까 청년 같지 않은 거예요. 청년은 뭐예요? 딴에 뭔가 유대교의 율법에 그건 뭐예요? 하나의 남에게 비난받지 아니야. 율법을 어기면 비난받아요. 또 뭐예요? 율법으로 인한 잘 짓겠다는 하나의 그 높음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그것 자체가 소유란 말이에요. 나의 내가 가우다시하고 내가 남한테 우러러받고 이거 자체가 소유인데 아니단 말이에요. 남은 뭐라고 생각하건 남은 뭐라고 아까 바울 보세요.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바울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총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내와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한 거예요. 심지어 뭐예요? 남들은 아내를 다 데리고 다녀. 아내를 다 데리고 다니는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은 첫째가 물질로 또 하나는 뭐예요? 아내가 있으면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거 있잖아. 그런데 바울이 아니 말로 뭐 바울의 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뭐 돈 몇 마지기 사놓고 죽었다는 말 있어요? 바울이 뭐 아닙니다.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바울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겠어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건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하는데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유냐 존재냐. 내가 소유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건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왕이에요. 지금까지 6천년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어요.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이. 소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일들은 헛돼.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궁궐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거 하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에 정말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치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가치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까 부자 청년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생색내기. 남한테 비난받지 않을 정도. 그러잖아요. 나 율법 지켰어요. 나 할 만큼 했어요. 어려서부터. 그게 아니라 다 팔으라고 했을 때 가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은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세상에, 아니면 세상의 물질. 하다못해 여러분의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 하나도 손이 벌벌 떨려요? 그런다면은, 소유냐 존재냐.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는 사람들은 소유가 크게 보여요. 존재보다. 그래서 소유는 뭡니까?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이게 소유예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걷어가신다면 뭐예요? 존재가, 이게 내가 어떻게 했냐? 소유는 많아, 이 땅에서. 근데 나는 그냥 빌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겠어요? 존재. 모든 내 소유는 존재를 위하여, 나를 존재를 위해서. 그럼 뭐예요? 나의 존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늘의 큰 보화를 위해서. 하늘의 큰 보화, 나의 상급, 나의 존재. 영원히 굳어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조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써놨어요. 난 하루를 이틀같이 살아야 해요. 왜? 과거에 나 젊었을 때 정말 주님의 기쁨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이 50 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고작 이제 10몇 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이틀같이 살아야 그나마 주님 앞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존재를 위해서 산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셔서 제가 아까 솔로몬의 예까지도 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고 뭐예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의 예를 들은 거예요. 솔로몬. 헛되도다. 해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고 쾌락이 뭔지를 알아보라고 그랬고 내가 지식이 뭔지 알아보라고 그랬고 내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온갖 것을 알아보고자 해서 내가 머리가 터질 만큼 누리고 알고 가졌으나 헛되도다. 궁궐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거 하는 거에는 헛된 거다는 거, 그런 진리를 가지고 어린아이들 지금 있죠? 어린아이들 지금 연암살 먹은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래요. 내가 과거로 물론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과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내 최고의 선물은 뭔지 압니까? 앞으로 닥칠 최고의 선물은 죽음이 되게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남들은 죽음을 두려워할지 몰라도 나는 어서 내게 죽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로운 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때 가서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거 했었는데 어린아이들 그런다고 해서 그냥 또 제가 세게 해야니까 좀 겁나요? 어린아이들 내가 젊음을 전도서 나와요. 젊음을 헛된 일에 소진하지 말고 항상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오늘 또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 통화를 했는데 광주에 어떤 그 이단 대책 하는 그 소장님하고 내가 통화를 하는데 그 소장님은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봐요. 훨씬 더 많이 봐요. 나는 강론 하루에 2개 한다는 핑계로 말씀을 금년에 내가 통독을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냥 시편 자면서 이런 거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하고 가끔 필요한 구절만 보는데 내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다시 또 내가 통독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서너 번씩 읽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존재냐 소유냐 꼭 명심하시고, 소유가 아니라 이건 다 허무한 거예요. 들의 풀 같은 거예요. 이건 안개와 같은 거예요. 나의 없어지지 않을 나의 존재를 위해서 투자하는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 때 소유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정말 내 혼에 유익하지 않은지 그걸 위해서 항상 마음 졸이고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렵게 들렸다면 아버지 쉽게 그들이 말씀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의 신랑이요 나의 친구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 아픔과 찔림 그걸 겪었다는 그런 마음에 내가 정말 내 몸뚱이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가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새기는, 또 내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이요 물질이요 내 노력을 다 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13장 14장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